이쯤에서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칭찬이에요. 근데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거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제가 성장한 장로교의 역량 때문인지 몰라도 단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진리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물론 저는 성경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진리를 더 잘 알고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늘 말씀의 은사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저의 소원이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은보다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문자 그대로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겼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가면서 성경 읽기에 심취했습니다.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또 자율학습 시간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제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한 장 읽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뭐 나온지 환히 알 정도로 딱 보면 너무 저에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는 살아있는 관주였어요. 관주 성경 있죠? 저는 살아있는 관주였어요. 관주가 따로 필요 없어요. 내가 관주보다 더 많은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구절이 성경의 어느 위치점, 어느 분량점, 어느 쪽,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 다음에 위냐 아래냐, 거기서 좌냐 우냐,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순식간에 찾을 수 있었어요. 동료 신학생이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어느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나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 구절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군정병으로 있을 때도 그 중령이었던 그 목사님이 성경이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나를 찾았어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은 어디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에 없는 구절을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성경의 의미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아지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 이제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점차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성경 읽는 것이 제게는 무미건조한 일이 됐어요. 뻔히 아는 내용을 또 읽는데 뭐가 재밌어? 이 무미건조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기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고금의 종교 서적들을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쓴 어떤 탁월한 종교서를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내게 더 유익했어요. 그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줬어요.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더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고 종교 서적들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참으로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 번 성경을 다시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마음뿐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열린 존 블린디 목사님 성회 때 성경 읽기에 대한 감동적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작심하고 저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읽었고 계속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은 성경 읽기가 나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반드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제가 빠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읽으면 신물이 나요. 어느 정도 읽으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읽는다고 뭐 확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 읽는다고 뭐 계속 깊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는 중단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읽어야 될 유일한 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두고 읽어야 될 유일한 책, 그게 성경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미래에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이 지켜야 될 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평생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다. 이게 왕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생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왕. 믿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앞으로 반드시 이 나라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을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북좌파에 세례된 국민들, 목회자들 탄식을 하면서 그 믿은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딴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믿은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미래에 대통령을 배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큰 믿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날마다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도 나와야 됩니다. 법관들도 나와야 됩니다. 연예인들도 나와야 됩니다. 사업가들도 나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장래의 왕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곁에 두고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된다.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평생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읽지 말고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래서 익숙해져도 성경 읽기가 지루해지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게 목적이 되면 지루해져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루해져 버려요. 그러나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 말씀을 알든 모르든 이 말씀을 뭐 익숙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할 것을 깊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했든 안 익숙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리지 않고 평생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저예요. 저는 이제 과거처럼 성경 읽는 게 질리지 않아요. 성경 읽는 것이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제 1순위예요. 제 삶의 1순위예요. 그리고 저 뒤에 순위에 가면 연속곡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제 삶의 1순위는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볼 때 나는 이제는 평생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변화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나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싶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나는 천국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이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제는 그것이 지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리지 않고 변함없이 변치 않고 평생을 성경을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